할렐루야. 예,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누가복음 16장 16절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시대 구분을 했을 때 세례 요한부터가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을 마감하면서 신약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한다면 신약은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다음에 아까 누가복음 16장 16절 역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침노한다, 침입한다 말을 주님이 쓰고 계십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목사님, 예수 믿으면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성경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신학적 얘기지만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구속사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걸 위임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는 말미암아 죄 가운데 처하게 됐죠. 자,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이라면 단지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지옥으로 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의 소원이 뭐죠? 장로님만 구원이고 딴 분 아닙니다. 돈인데요. 건강인데요. 지금 나 상평평이 너무 어려운데요. 죄송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유일한 목적도 하나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관점 역시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는, 그죠? 넓게는 우리 영혼 구원을 포함하지만 작게는 물질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다 구원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예. 사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포함이 돼요. 근데 가장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예수 믿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원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 마지막 최종 정착지는 어디가 돼야 될까요? 천국이 돼야 됩니다. 천국이.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이 천국에 들어가야만 성공이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어보세요. 그럼 교회 다니다 천국 가느냐?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면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혼인잔치가 있는데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 불러오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오기를 듣던 사람은 다 핑계를 대고 안 옵니다. 그래서 아무나 데려오라. 그래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왔어요. 혼인자리가 꽉 찼어요. 근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청함받은 자는 많다. 교회 오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천국 간 사람은 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목적은 여러분을 다 천국 가게 만드는 거죠.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꼭 출애굽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이 있잖아요. 절기. 그죠? 우리나라는 뭐 구정, 설날이 큰 절기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절기가 가장 큰 절기일까요?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날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출애굽보다 큰 역사는 없습니다. 창세 이래. 그 출애굽을 기념해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킨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출애굽이 뭘 뜻합니까? 잘 보십시오. 성경을 좀 보신 분이 알겠지만 잘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여정이 있죠. 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납니다. 몇 년이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 세 코스가 있습니다.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는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죠.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의 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잘 들으십시오. 구원이라 하면 1차적으로 구원이라 하면 출애굽에서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엑소더스. 애굽에서 출발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는 말은 애굽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진받은 것,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자, 이제 건진받았습니다. 자, 건진받고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광야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뱅뱅뱅뱅 헤매게 하십니다. 스데반입산 이거를 광야 교회라고 하고 영적으로는 학교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땅 입성하는데 재밌는 것을 잘 보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을 했습니까? 싸웠습니까? 뭐 했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400년 동안 고생했던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애씀과 노력이 전혀 필요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건너가십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광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하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는데 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모세가 손을 올릴 때 승리하고 내릴 때 졌다. 아, 크리스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뭐다?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리고 성을 만나죠. 큰 난공불락의 성, 아주 튼튼한 성이죠. 근데 그 성을 허물어뜨리는 비결이 뭘까요? 제가 기억나시죠? 어떻게 성이 무너졌다고요? 왜? 말씀대로 이해되지 않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뱅뱅뱅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뭐하라? 크게 소리 지르라. 그 무너질 것이다. 누가 들으면 이상하다. 또 황당한 거 아니야? 그걸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도실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 입 벌리지 말라. 괜히 쓸데없는 말하다가 다 안 되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가르친 대로 하루에 한 방씩 뱅뱅뱅 하루 돌고 자고 하루 돌고 자고 마지막 7바퀴.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제일 신기했던 거, 제일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지? 더 이상하게 생각은 누굴까요? 여리고성 사람들. 막 싸울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 뱅 돌다 가고, 뱅 돌다 가고. 이러니까 더 긴장을 해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저희들이 지금 싸워야 되는데 하루 한 바퀴 돌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소리가 확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이 놀라운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일관적으로 한 게 뭐냐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원망한 것이 홍해를 만나고 나서 아이고 이게 뭐냐. 홍해를 만나고 나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우린 죽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앞에는 홍해가 있지. 이거 죽었다. 그래서 당장 그들이 바로 원망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건너간 거예요. 그냥 건너갔어요. 자, 건너갔어요. 건너고 이제 광야 생활 시작되잖아요. 그 광야에서 시작될 때, 자, 그들이 광야에서, 자, 일단은 배고프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먹을 거 없다고 또 투덜거리니까 만나 주시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또 물 주시고, 고기 없다고 하니까 고기 주시고, 뭐 참외 먹고 싶다, 뭐 마늘 먹고 싶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아무 말 안 해도 다 들어주세요. 근데요, 가나안 땅 앞두고 정탐꾼이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듣고 12명이 보고하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은 다 부정적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슬퍼하고 원망하고 통곡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벌을 내리시는데 40일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몇 년을 돌게 하신다고요? 40년을 돌게 하신다고요. 엄청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벌을 내린 줄 아십니까? 출애굽한 모든 세대 가운데 20세 미만 된 사람 외에 나머지는 다 죽는다고. 광야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무서운 벌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을 때 맨날 물 없다,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투덜투덜 불평했는데 그때는 아무 소리 하고 다 들어주시다가 왜 가나안 땅 앞서서는 왜 그렇게 화를 내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은 세상, 천국 상자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천국은 아닙니다만 영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예수 믿고 난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죠? 자,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출애굽은 우리가 전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 거기는 내가 인도하지만 너희가 싸워야 된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너희가 싸워야 된다.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물리치고 쫓아내야만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죽으면 천국 가죠. 근데 아쉽게도 이 땅에 살아나갈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나갈 시간. 예수 믿고 지금 저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살아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최종 정착지는 천국인데, 그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신앙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말합니다. 자, 얘기를 듣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힘들다니까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이분은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해요. 이분은 너무 영역이 뛰어나서 사단의 모든 공격도 우습게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감각이 없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에 대한 느낌이 오죠. 예수 믿고 나서 안에 성령을 모시고 나서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사람에서 자리 잡았던 영적인 가난한 족속들에 대한 감이 살아납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함부로 욕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했는데 성령을 모시고 나서 이럴 때는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입으로 막 욕이 나오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성질이 팍 나가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딱 체킹이 되고 딱딱딱 걸러지는 필터링이 되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욕은 똑같이 하고 화는 똑같이 내고 이거면 죄송합니다. 그럼 좀 탈락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분은. 분명히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화의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을 모시고 나면 내 안에 있던 가난한 족속들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이거 뭐지? 왜 분노가 치밀러 오르지? 왜 억울함이 들어오지? 왜 막 시기 질투가 나오지? 왜 누가 밉지? 이런
생각들에 대한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인식에 대한 경계심이 나오고 이것을 내가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오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그게 돼요. 이런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혀 사단의 공격을 안 받거나 아니면 뭐 공격해도 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예수님들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란 말은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싸워서 빼앗는 거다.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들어간다. 출애굽은 가만히 있어서 나왔어요. 그냥 따라만 갔어요. 근데 가나안은 싸워서 정복해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열려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가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확실한 정의가 확실한 이해 개념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되면 영적인 감각과 느낌이 여러분 속에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금방금방 느낌이 오죠. 이 영적 싸움에서 싸우지 않으면 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과 싸우는가, 누구와 싸우는가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쓰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란 말은 씨름이라는 말 번역되는데 때로는 투쟁이라는 말도 번역이 됩니다. 레슬링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 스트러글이라고 나옵니다. 싸움이라고. 우리의 싸우는 것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출석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싸움은 시작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적 전쟁의 본고지에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싸우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가지 같이 옵니다. 첫째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자기 자녀 아닙니까? 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자녀인데 뺏긴 겁니다. 어둠의 자녀였는데 빛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뺏길 때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악착같이 찾아오려고 그러죠. 여러분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 집만 찾아오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은 자기 빼앗긴 자녀를 찾으려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들들 볶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표적으로 삼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세요. 우리에게는 똑같이 고난으로 느껴지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하나님의 훈련,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서 와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사단의 공격이다 하면 딱 느꼈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공격하고 싸워서 물리치셔야 되고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면 잘 견디고 기도하고 인내해서 잘 이겨나가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광야 학교는 그죠? 광야 학교는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옛날에 미국에 이런 소설이 있죠. 톰 소의 모험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톰이란 톰소가 있고 그 가장 친구가 허클베리 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톰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고 허클베리 핀은 거지예요.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톰이 허클베리 핀을 되게 부러워해요. 왜? 걔는 거지니까. 학교도 안 가지, 마음껏 놀고 먹지. 근데 톰소는 맨날 정한 시간에 학교 가야 되고 숙제해야 돼.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럼 마냥 톰 소여가 허클베리 핀을 부러워요. 야, 나도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학교 안 가고 맨날 놀러 다니고 먹고 이러면 좋겠다. 자, 누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거지가 행복할까요? 모르시겠어요?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만드시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광야 학교에서, 연단 학교에서, 그죠?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과 신앙의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 당연히 선생님이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숙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성적 안 나오면 야단도 맞아야 되고 벌도 서야 되고 엄마한테 혼나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 다니는 게. 그죠?
뛰어나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닌 이상 그냥 다 힘들 거예요. 그죠? 저도 많이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성적 나쁘게 나오면 혼나고, 막 그냥 맨날 방학 때만 기다려지고, 방학 때 끝나면 다음 방학 또 언제 오나,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래요. 그냥. 그게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기관이지만, 그러나 힘든 곳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받는 중이에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들어간 분이 있고요.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중학교 올라가죠. 자, 초등학교가 힘들까요? 중학교가 힘들까요? 그렇죠. 중학교 힘들까요? 고등학교 힘들까요? 그렇죠. 힘들죠. 올라갈수록 힘들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그 코스를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 광역을 여러분 졸업하셔야 돼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기기를 원하세요. 천국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 그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7교회가 나오죠. 7개 잘 보세요. 7교회는 잘 들으세요. 7교회는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헤아려 보십시오.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교회에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고 칭찬할 것이 있어요. 다 있는데 맨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뭐 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자가 된다. 성공한다.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마다 다. 모든 교회단 성도들마다 마지막에 이겨야 된다. 그러면 이긴다는 말은 그 앞에 무엇을 전제라는 말일까요? 싸운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싸움이 있다.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지면 안 된다.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되니까 이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싸움을 이기라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지는데 어떡할까요? 물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만 않으면 돼요. 나 예수 못 믿겠어.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지 몰라서. 그 광야교를 통과하셔야 돼요. 자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스스로 자퇴서 내지 마세요. 반드시 어떻게 하든지 졸업하셔야 돼요. 패스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싸움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명령을 3가지를 하십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었고 자연 만물 있고 아담과 하와만 있었을 때요. 3가지를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다음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 3가지. 복입니다, 이게. 그죠? 자, 잘 들으세요. 충만하라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다음 뭐라고 했어요? 정복하란 말은 뭘까요, 이게? 정복이란 말 싸워서 얻는 걸 말하는데, 그때 당시 누가 있습니까? 땅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아담 하와밖에 없어요. 동물들밖에 없어요. 그럼 동물들과 싸워 정복하나? 그게 뭘 뜻할까요, 그러면 그게? 왜 정복이라고 하는, 왜 전투적 용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자, 이 영적 의미가 창세기 12장에 와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출발합니다.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 땅이 어디 땅일까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갔지만은 다시 오래 거기서 있지 못하고 다시 나오죠. 애굽으로 갔죠. 그 땅에 진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비로소 한참 후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 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한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물어요. 야, 너 하나님 나라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 보면 17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어디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대요,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땅이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입니다. 내 안에 가나안 땅이고 내 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뭘까요? 거인 족속들이. 분노, 미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것들과 뭐 하라고 하십니까? 싸우라고 하십니다. 싸우라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에서 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창세기 보면 최초 범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 범죄 장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때 아담이 어디 가는지, 화장실 가는지 어디 가는지 안 보여요, 그때. 선악과가 있고 하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 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절대로 선악과를 뭐 하지 말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미 주지하고 있었어요, 하와가. 근데 딱 뱀이 말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래?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아니, 죽을지 모른다 그랬죠? 죽을지 모른다 그랬어요. 뱀이 뭐라 합니까? 안 죽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서 그런 거야. 먹어도 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뭐 합니까? 보고 그리고 따먹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 짓는 모습입니다. 선악과는 뭘 뜻한 줄 아십니까? 법을 뜻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법, 기준. 뱀은, 사단은 우리에게 법을 어기라고 합니다. 어기지 말랬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사단이 자꾸 꼬드깁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겨도 돼. 괜찮아. 큰일 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범죄를 하죠. 무엇과 무엇으로 범죄한지 아십니까? 하와가 범죄한 도구 두 가지. 첫째, 눈. 그 다음에 뭘까요? 손입니다, 손. 발로 따먹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죄를 짓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입으로 먹어도 왜 이빨 뽑으라고 하지 않으실까? 눈과 손, 이것이 인간의 죄를 짓게 하는 무서운 도구. 눈을 뽑아버려라. 하와가 눈을 봐서, 안 봤으면 괜찮잖아요. 눈을 보암직, 먹음직. 그리고 따먹었어요. 손으로 딱 떼서 자기 먹고 남편한테 주고. 그래서 최초의 범죄가 이루어진 거.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다 예수님께서는 눈 조심하고 손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죄는 다 손으로 져요, 여러분. 죄는 다 손으로 져요. 여러분, 나라에서 나쁜 사람 잡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시죠? 어디 먹습니까? 손을 먹죠, 손을. 자유를 결박하는 거죠. 손을 다 손합니다, 여러분. 다 이거. 사람이. 도둑질, 살인, 다 손. 이거 없으면 죄를 질 수 없어, 엄밀히 말하면요. 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창세기 3장의 모습을 잘 그려보세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선악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사단이 먹어도 돼, 괜찮아. 한번 괜찮아 먹어봐.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듣고 하와가 그걸 따먹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선악과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담배 좀 끊으려고 하는데 진짜 못 끊겠어요. 담배 없는 세상 없을까요? 담배가 선악과죠, 여러분. 그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담배 얘기를 하냐면 요새 대마초가 무섭게 유행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마초라는 거. 태국인가? 거기서는 이제 대마초 합법화됐다 그러죠. 우리나라 그거 멀지 않았습니다. 이게 먹으면 안 됩니다.
사단아, 괜찮아. 되게 멋있어. 뭐, 정신도 좋아질 거야. 뭐, 힘들 때 한번 빨아봐. 이렇게 유혹하죠.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 했다가는 탁 법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놈은 담배 다 없앴으면 좋겠다. 선악과 없애면 어떤 사람이 그래? 아니,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왜 죄를 짓게 하시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선악과 없앤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담배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술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술을 향한, 담배를 향한 우리의 탐심,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과 싸우느냐? 사단과 싸우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욕심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적 싸움의 신앙은. 아시겠죠, 여러분? 남편이 싸움 건다고 남편한테 사단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내 속에 이것과 싸우셔야 내 속에 이것들. 정말이에요. 이 가난 족속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란 말이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사단의 꼬드김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막 죄를 짓고 싶고 할 때, 막 담배 피우고 싶고 술 먹고 싶고 할 때 그거 싸움, 그걸 절제하고 참아내고 그 하는 거, 그것이 힘든 싸움이에요. 나를 속삭여 하는 그 사람 한번 때려주고 싶은데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힘든 싸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힘든 싸움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해야 되는 거 그것도 힘든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수준 같으면 괜찮은데 초신자들은 이것도 굉장히 싸움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11시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초신자들한테는. 정말이에요. 11시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11시에 나오려고 하는데 갈까 말까. 그것도 싸움이에요. 작은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승리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싸움에서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 싸움을 잘 싸우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잘 들으십시오. 천국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승리하는 자가. 어때? 난 맨날 지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까 내가 하나님 손을 놓지 않으면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손을 붙들고 이끄시는 대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힘들어도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길 원하세요. 마귀를 대적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속에는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기를 원하세요.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축사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축사하시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을 계속 괴롭히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니까 생각을 주거든요. 마음을 주거든요. 미운 생각이 들지,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지, 포기하고 싶으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생각들을 쫓아내고 없애버리는 이 작업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십자가의 뭡니까? 군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주후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카톨릭과의 싸움이었는데 8번에 걸쳐 싸웠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군인이에요. 아시겠죠? 십자가의 군인이니까 에베소 6장에 우리를 무장시키지 않습니까? 사단이 계속 뭘 쏩니까?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다 방어무기예요. 그죠? 왜 방어무기를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단의 불화살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할 때 뭐 군인들 다 철모 쓰죠. 왜? 총 머리 안 맞아요. 머리 총 맞으면 끝나니까. 사단이 불화살로 머리 쏘는 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각이었습니다. 구원이 흐려집니다. 머리 맞으면. 혼미합니다. 가슴을 쏠 수 있는 가슴. 불의를 행케 합니다. 불의. 그렇지 않은데 불의를 행하면 그 영적으로 사형과 똑같습니다. 불의 행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 불의, 하나님 되게 싫어하십니다. 사단이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리를 쏩니다. 발을 쏩니다. 사단이 불화살로. 움직이지 못하게 게으르게 만듭니다. 영적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막아내셔야 됩니다. 막아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으로
싸우시고 찌르시고 베이십시오. 적의 목을 치십시오.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군인들이 그 군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사단이 막 역사를 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싸움에서 물리치시고 승리하십시오. 이기는 자가 빼앗습니다. 결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천국은.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뒤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다 입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가만히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되고 이기셔야 됩니다. 때로는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일어서시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렵고 또 싸우고 또 싸워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한 상태에 있어요. 상처도 많고 그 힘을 못 쓰는 거죠.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은 치료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 치료하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상처를 싸매시고 상한처를 싸매시고 부상을 치료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도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일어나셔서 또 걸으시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시고 또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 속에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길 다 굳건히 걸으시기 바라요.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오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히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천국 문 앞에서 다시 만나는 그 날을 기대하고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